그때의 저에게 어려움이 한 가지 찾아왔었어요. 네. 그들에게 이제 닭죽을 써주기 시작하고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하루는 한 할머니가 네. 이제 저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보통 필리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키도 작고 피부도 검고 이제 그런 이제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손녀딸하고 같이 이제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저 산속 피나투보 화산 그 속에서 이제 살다가 왔는데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여기서 피딩 사역 이제 닭죽 끓여준 사역을 한 달 하고 온 소식을 듣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이제 모습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때는 대답을 했냐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겹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학비 조달, 뭐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할머니에게 또 그 부족에게 우리가 급식 사역을 또 시작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신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 할머니를 피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다음 주까지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해 주겠노라고 하고 이제 닭죽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었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금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내일이면 또 그들에게 닭죽을 써주러 가야 되는 날인데 새벽 기도를 둘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기도를 해봤냐? 나는 지금 그 할머니가 계속 떠오르고 그 할머니를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기도하고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 가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봤냐고. 제가 너무 힘겨웠던 때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 같다고.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집사람이 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저한테 사실 그래요. 가파도 생활도 그렇고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은 미담 하나 보고 왔는데 그리고 필리핀까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 사역을 앞두고서 당신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드릴 때 너무 실망된다고. 물질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보고 또 온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 봤는데 목사로서 당신이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냐고 이러면서 이제 언짢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가장이 돼가지고 아무 후원도 없이 학업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스스로는 그것도 참 자랑스러워했었는데 근데 그러한 질문을 저희 집사람한테 받고 나서는 제가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아니 사모님도 선교사님이 있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약가방하고 미고 죽을 써주기 위해서 먼저 딸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갔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장비를 챙기고 크로마포를 하나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딱 놓여져 있고 저희 집사람 먼저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들고 그때도 너무 어려우니까 뭐 1페소 코인 하나를 아끼려고 노에어컨 버스를 타고 이제 뒤따라 갔는데 그 버스를 타고 나서 버스 안에서 그 편지가 생각이 나서 편지를 꺼내서 이제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도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저희 아내가 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피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갖고 계세요? 혹시? 예, 제가 그거를 좀 갖고 다닙니다. 항상 좀 집에 꺼내보세요. 예. 이게 참 오래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십몇 년 된 편이에요. 너덜너덜하네요, 그렇죠? 편지가. 이게 예. 그때만 해도 컴퓨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네. 타입으로 해가지고 타이핑한 건데 여기 한번 좀 편지가 이제 읽어주세요. 예, 제가 저희 아들이 성경이거든요, 이름이요. 네. 성경이 아빠 불쌍한 아이 따족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하루 밥 몇 끼 일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자손이어서인지 축복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들, 한 끼니조차 아니 한 주간 동안 그 먹고 싶은 밥을 몇 끼니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란 먹으며 즐기는 일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로 약속하며 또한 속사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역에서는 수를 따지지 말고 편팔만이 되기를 최대로 노력하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내 드린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제가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자가 됐거든요. 그 죽 한 그릇씩 퍼주면서 그 모여든 그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니까 너네가 못 살지 하면서 제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걔들을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가보니까 저보다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왜 새치기를 하나 죽 한 그릇 더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부모님을 생각한 거예요. 죽 한 그릇 퍼들고 막 달려가서 자기만 먹기 곤란하니까 엄마 거, 그 다음에 또 한 그릇 퍼가지고 아빠 거, 그리고 나서 자기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어린이들이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그 어린이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제 자신의 터닝 포인트,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날 제가 선포를 했죠. 제가 아이따 부족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진 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내가 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사역에 있어서는 열심히 헌신하자 그랬는데 제가 변하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도움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하나씩 더 개척되어 가면서 사역이 확장될 수가 있었죠. 참 보통 집안이나 어디나 그 쌀떡에 쌀이 이제 매달 안 나오면 더 걱정하는 건 아내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한 푼 두 푼을 재봐야 되는 것도 아내고 그런데 진정한 동역자를 하나. 이댁은 그냥 예. 아내가 우리는 팔을 피자고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스승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사모의 역할이 한 80%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도 해보고 또 사역도 하고 선교사로서 생활하지만 저희 아내의 역할이 정말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사역에 집중을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실 수 있게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던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공부 과정은? 하나님께서 참 어려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사역하고 하는 이중일이 많은 분들의 그 조언에 의하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도 잡기 힘든 일을
두 가지를 잡으려고만 다 놓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또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그 사역을 하시면서 뭐 닭죽 사역 많이 겠습니까? 뭐 이제 점진적으로 그 사역의 그 범위가 넓어지셨을 텐데 예.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 아이따 부족 그 할머니를 이제 만나고 나서 네. 이제 아이따 부족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네. 이제 아이따 부족 사역이 또 더 확장이 되면서 교회가 하나 둘 아이따 부족 산지 부족만 해도 교회가 5개가 섰어요. 네, 그 깊은 산속 지프니를 타고 화산재를 지나서 그들을 만나러 가기까지는 뭐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네. 먼 길이었지만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그 부족들을 만나고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셔서 그곳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제 우유가 없어서 네. 막 보채면서 우는 어린이들 있죠. 거기 가보면 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분유라도 좀 사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면 이미 세상을 떠나 있어서 아유. 장례식을 치르는 일도 있고 비일비재했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싼 게 커피거든요, 필리핀은. 네. 그러니까 그냥 냉수에다가 커피를 멀겋게 타가지고 그것만 마셔가지고 위장병이 걸린 그러한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어른들도 많이 있었어요. 피부병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산속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청결이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상비약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들을 치료하다 보면 치료를 한 번도 약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약을 바르면 다 나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메디컬 닥터 네. 의사로 그냥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소문이 나 있어서 막 300명, 400명씩 줄지어서 산등성에 모여드는 이제 그런 광경도 많이 경험했죠.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예식, 결혼식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인도하시고 예, 맞습니다. 하시다 사역을 보니.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사실 문맹들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화산이 폭발할 때만 해도 그들은 그 피나또 화산 높은 산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신이 우리를 노했나 보다. 그래서 화가 나셔서 우리를 벌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절하고 숭배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학교에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서